오늘은 어제를 이어서 요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이 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1절의 말씀의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요나는 지난날 모습과 비교할 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과거에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신분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그 사명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 불순종의 모습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이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기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뱃속이 우리 침실처럼 그렇게 안락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뱃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게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이 지금 요나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비참한 자리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요나의 이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비교하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인 것과, 그리고 지금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더 유익한 삶이 될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하는 그 곳도 복된 곳, 은혜로운 곳, 그리고 가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되고 그리고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가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의 모습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 있는 그곳을 비참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순종의 삶을 살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3절의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를 던진 것은 누구입니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다의 승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요나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만났던 풍랑마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나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를 계획하고 계심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요나는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 임재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는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좌절의 공간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다시금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복의 열쇠는 어떠한 것이냐? 바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요나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 깊음 그리고 바다 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두르고 에워싸고 감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물이 요나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 그리고 기품이 에워싸고 그리고 바다풀이 그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그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위기에 내몰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가 바다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바닷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수월이나 음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 굉장히 어둠 속에 있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나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그처럼 비참한 밑바닥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 세상의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피곤하였다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이 삶의 의지조차 다 사라진 그런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절망감으로 이 죽은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다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그저 머리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떠올린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생각하였더니에 해당하는 이 원문 표현은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의미로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긍휼과 그리고 그의 은혜로우심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다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 기도의 공간,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이 기도가 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요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디어 진정한 그 회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문맥상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요나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과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을 대조함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9절에서도 계속해서 요나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이 8절 말씀과 관련해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죄와 이 징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지난날 자기의 이 모든 죄들을 이 뱃속에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요나가 그 바다에서 던져지는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자 이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이 정한 장소에 다시 토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닌 정말 이 한낱 동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물고기의 모습과 그리고 요나의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모습이 참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니느웨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명령을 거부하고 역행해서 욥바로 가서 그리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 물고기는 정말 이 이성조차 없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 요나를 토하라 하였을 때 그대로 그곳에 가서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성 없는 이 동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 요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죄로 오염되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로운 삶을 고사하고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세상에 치우쳐서 무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헤아려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감히 내가 선택하거나 그리고 거슬러 행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에 항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함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로운 기회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또 그릇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인도를 따르는 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고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이 요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